경영의 신으로 불렸던 이 마스시타 전기의 창업자 마스시타 고네스케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 주신 세 가지 은혜 덕분에 크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집이 몹시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집이 몹시 가난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구두 닦이며 신문 팔이며 뭐 그런 것들을 고된 일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험들을 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몹시 약했다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항상 운동에 힘썼고요. 그래서 늙어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95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마지막 은혜는 초등학교도 못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스승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질문하면서 열심히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마스다 고노스케가 말한 이 세 가지 조건, 가난하고 그리고 몸이 약하고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다라는 건 누가 봐도 인생의 마이너스입니다. 인생의 마이너스예요. 많은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흙수저다, 나는 뭐 뻘수저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가난하다는 거, 그 다음에 날 때부터 몸이 약하다는 거, 그리고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그냥 삶을 놓아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이 마스다 고노스케는 이 절망의 걸림돌을 희망의 디딤돌로 재해석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다르게 해석하니까 인생의 플러스 요소가 된 거죠. 자, 오늘의 본문인 로마서 8장 28절, 많은 성도가 즐겨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성도에게는 고난이 없다, 고통이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또는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요술램피 문지르면 그때마다 진이가 나와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하듯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모든 문제를 다 고통을 제거해 주신다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구원의 마지막 여정인 영화,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또 성화의 과정 속에 살다가 마지막에 그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 그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본래적인 의미예요. 구원의 여정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단순히 구원의 여정에만 국한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확대해서 가자면, 자, 여러분 역사 속에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벗어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이거 나 모르는 일인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슬픔과 고난과 궁핍도 아세요. 그러나 그 고난과 슬픔과 궁핍까지도 선을 이루어 주셔요. 여러분, 여기 선이라는 것은 다 좋다라는 의미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 마지막에 해피엔딩 하게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의 문제를 재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 이 능력이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일도 그 속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길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염려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의 신앙의 해석력을 높이는데 염려는 기도 제목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잠언에 보면 염려 근심이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매일 그날 맞춰서 잠언 읽으시는 분 계시죠? 저도 매일 그날 잠언 읽고 매일 성경 시편을 5편 읽어요. 그러면
매달 잠언과 시편을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일이라 제가 1장을 읽었고 아침에 시편 1편부터 5편까지를 읽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자랑이 아니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잠언에 보면 염려 근심이 심령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 근심의 이 올무에 걸리면 밥맛이 없어져요. 잠맛이 없어져요. 불면증에 시달려요. 일할 의욕도 사라집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귀찮고 표정이 어두워져요. 몸도 마음도 병들어요. 물론 이 이유 염려 근심 아니라도 우리가 워낙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지만 염려 근심에 쌓이면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심리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그 염려가 몸과 마음에 얼마나 해가 되는가를 극단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염려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살아도 어려운데 마음이 자꾸 나누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염려하면 할수록 마음이 자꾸 2갈래, 4갈래, 6갈래 이렇게 찢어져요. 갈려져요. 그래서 나중에 마음이 1000갈래, 10,000갈래로 그렇게 찢어져서 정신불면증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염려나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봐도 현실을 봐도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염려 속에 살아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자, 마태복음 6장 25절 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세계 평화나 아니면 이 남북 통일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염려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저렇게 전쟁을 오래 하나? 이것 때문에 막 골머리를 싸매고 막 염려하는 사람 없습니다. 주로 뭐예요? 자녀 어떤 좋은 학원이 있는가? 입시, 취업, 결혼, 내 노후는 어떻게 할 건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 근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 키, 다르게 하면 수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아무리 갖다 부어도 어떤 남는 게 없습니다. 염려는 흔들 의자처럼, 여러분 흔들 의자 타보셨죠? 막 엄청 흔들어도 제자리예요. 흔들의자 막 흔들었는데 앞으로 가는 건 그 불량품이에요. 흔들의자 엄청 흔들었는데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염려해도 키를 1cm라도 더 크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염려해서 키가 자란다면 우리 모두는 다 3m, 4m, 5m 그럴 거예요. 거기다가 그 키 이게 수명이에요. 1분이라도 그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겠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염려는 생산성도 효율성도 없어요. 자, 우리는 염려와 걱정이 다 나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누구도 염려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염려를 물리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염려할까 봐 염려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가 존 라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염려란 하나님께서 마침내 마침표를 찍은 곳에 또다시 물음표를 찍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하고 마침표를 딱 찍어놓은 곳에 내가 미흡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갈고리를 딱 치어서 다시 물음표로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이란 염려하지 않는 걸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 염려 안 합니까? 염려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나요? 자, 그런데 믿음이란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삼는 성숙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가 많다는 건 나에게 기도 제목이 많다는 것이고, 기도 제목이 많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해요. 그래서 염려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 하시는 거라고 재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어요. 여러분, 100% 어두운 것만 100% 밝은 것만 있지는 않아요. 위험한 기회예요. 위험하지만 기회가 돼요.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면 뭐가 크게 보입니까? 어두운 면이 크게 보여요. 자, 그러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그 문제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어두운 면이, 그 밝은 면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면 보이지 않던 문제의 밝은 면이 보여져요. 거기서부터 문제의 실마리가 풀립니다. 그래서 영국의 위대한 성자, 기도의 성자인 조지 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여러분, 염려와 신앙은 함께 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다면 나는 그만큼 신앙으로부터 멀어진 것이고, 내가 지금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다면 그만큼 염려는 내 삶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라는 말은 하나님께 던진다는 얘기예요. 맡기는 거. 그래서 기도가 뭡니까? 맡기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신앙의 성령 첫 번째 뭡니까? 염려는 뭐다? 기도 제목이다. 염려는 나로 하여금 밥맛, 잠맛, 일맛 다 떨어지게 하는 내 인생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염려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도 제목이다. 그래서 염려가 생기면 그때 어때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그 자리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염려되는 그곳을 기도의 골방으로 만들어 보세요. 자, 염려는 기도 제목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 신앙의 해석력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만 염려가 생기면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은 성숙의 기회로. 고난은 성숙의 기회로. 여러분, 진주 좋아하시죠? 이럴 땐 제가 이만한 진주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없어가지고, 이만한 진주 보여주시면 다 설교에 더 집중하실 것 같은데, 혹시 진주 있는 분은 2부 설교 때 좀 할 수 있도록 좀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주를 보여줬어야 되는 건데 우리 집에 없어가지고. 자, 여러분,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시죠? 그 조개 살 속에 조그만 이물질, 모래알이나 조그만 그게 깔끔한 그게 들어간 거예요. 모래나 돌같이 단단한 이물질이 조개살 속에 끼어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조개가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어떻게 합니까? 그 분비물로 이물질을 계속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좋아하는 그 진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고통의 과정 없이 아름다운 진주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진주와 같은 인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 초대 임금 사울 왕을 임금 삼은 걸 후회했다는 말이 나오고, 16장에 가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해요. 왕이 될 것을 상징하는 기름 부음을 해요. 그리고 17장에 가면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한판 뜬 사건이 나와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은 걸 후회하셨고, 그리고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렸으니까 하나님도 인정하고, 백성들도 지금 모두 다 다윗을 환호하고 열광하는 그 상황에, 이때야말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임금이 될 만한 절호의 찬스예요. 누가 봐도 모든 여건을 고려해도 다윗이 차기 왕으로 등극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자, 그런 하나님은 다윗을 바로
차기 왕으로 그렇게 왕궁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초대 왕이자 자신의 장인이 되는 그 사울 왕을 피해서 이 광야로 10수년간 도피 생활을 하게 돼요. 자,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그런 것 어떤 증거도 없었다면, 기름 부음을 하지는 않거나 골리앗을 이기지 않았거나 그러면은 뭐 모를 텐데, 이미 모든 여건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다 이루어졌는데 현실은 정반대예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에 이스라엘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그를 여러분 이잡듯이 압박해 와요. 결국은 왕궁과는 멀리 떨어진 광야로 피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네, 아둘람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접경 지역이에요. 거기에는 가파른 계곡과 수많은 동굴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도망자들이 피신하기에 좋고 적의 공격을 막아내기에 적합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피신한 사람들이 몇 명? 400명 가량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600명 가량으로 늘어나요. 자, 그런데 이 400명이 모였는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이 상처와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쉽게 상처받고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괜찮은 사람 400명 모아놔도 우리 소풍 가자 그러면 들러 가자 그러고 뭐 하다로 가자 그러고 여기 가자 그러고 저기 가자 그러고. 지난번 우리 김장하는데 한 30명 모였는데 그때 뭐 음료 시키라 하는데 여기 막 그것도 카운팅이 잘 안 돼가지고 막 그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400명이 모인 사람들이 다 환난당한 빚진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400명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실제로 다윗이 이들의 돌맞아 죽을 그런 위기도 여러 번 있었어요. 다윗은 모나고 다루기 힘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된 겁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 다윗이 이 광야 시절을 다 보내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여러분, 그들과 그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들이 다윗의 참 이 충성스러운 군사들이 돼요.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국내 정치는 물론이거니와 국제 정치에도 두각을 나타내요. 자, 이런 다윗의 리더십이 언제 만들어졌을까? 사실 여러분, 다윗은 그 형들 어떻게 해요? 형들에게도 사실 인정받지 못했던.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음할 때 다른 형들을 다 왔는데 걔는 어떻게 해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혼자서 목동 양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에게도 존재감이 없던 사람.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다윗이 나중에 성군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10수년간 쫓겨다니면서 이들과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이 깊은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높은 산일수록 골짜기도 깊은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왕으로 다윗을 사용하기 위해 깊은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용광로에서 금이 재련되듯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을 통하여 성군 다윗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그때가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은 고통스럽지만 도망다니면서 사람이 이런 존재구나. 그 400명 나중에 600명 되는 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사람이 이런 존재구나.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구나. 사람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렇게 악할 수 있구나. 그걸 배운 거예요. 모압과 블레셋으로 도망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국제 정서를 배웠어요. 나중에 골리앗의 고향 가드에서 블레셋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까지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 제왕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진짜 숨막히는 일 아닙니까? 너무 힘든 일이에요. 가슴이 터질 노릇이에요. 그러나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성군이 된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그를 성숙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생태가 많은 사람들의 미각을 자극하는 황태로 바뀌려면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해요? 녹았다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얼었다가 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따뜻한 온기 속에서 자라는 하우스 배추보다는 한기를 온몸으로 맞은 그 월동 이 배추가 더 맛있는 법이죠. 여러분, 중국에 우르무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의 면화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 거기 일교차가 엄청 크기 때문에 병충해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면화가 생산됩니다. 인간이 고통스러워하는 한여름에 그 불볕더위, 지난 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그 불볕더위 속에서 가장 맛있는 천일염이 탄생하는 거예요. 매미도 한철 울기 위해서 에벨로로 7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1년에 10m, 12m씩 자라난 그 대나무의 비결이 뭡니까? 어두운 땅에서 4년 5년을 버티면서 키운 내공 덕분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는 고난이 성숙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고난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고상하고 편하고 쉽고 그러면서 좀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목사인 저부터 그래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성도를 성숙하게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좋아하는 인물들 있으시죠? 그 인물들 잘 생각해 보세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서 성숙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고난의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볼 때, 고통을 볼 때, 환난을 볼 때, 내 삶의 문제를 볼 때 그것이 나의 이 모난 부분, 모난 성격, 내 영적인 그런 죄의 습관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끊어내시고 나로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통로다. 우리가 그렇게 재해석할 수 있다면 고난이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내 인생의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불신 가족, 속 썩이는 자녀. 이런 조개살 속에 이물질처럼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누군가가 있어요.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그게 힘들지만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머물러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고 눈이 오지 않고 태풍이 없이 계속 햇빛만 내리쬐면 그곳은 사막이 돼요. 자, 고난을 통해 나를 성숙케 하신다. 우리 이런 믿음이 있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 앞에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없으나 그럼에도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성숙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 수는 있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픔은 사명의 통로로. 여러분,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누군지 모르실 겁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예요. 상류층 부잣집 아들입니다. 금수저예요. 자, 어려서부터 친척인 제26대 시오도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언젠가는 나도 대통령이 되리라 라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이후에 뉴욕주 상원 의원으로 선출되면서 정치계에 발을 내딛습니다. 자, 승승장구예요. 그래서 마침내 38세에 민주당 부통령 후보까지 오릅니다. 그리고 그 해에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선거를 했는데 결과는 낙선, 떨어집니다. 그의 인생에서 맞이하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실패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운동으로 과로한 데다가 낙선에서 오는 실망과 좌절 때문에
몸의 저항력이 떨어져서 아이들이 걸린다고 하는 소아마비에 걸린 거예요. 39세 이 장년의 나이에 소아마비 바이러스에 의해 하반신 마비 중증 장애인이 됩니다. 지금은 하반신 마비 중증 장애인이 되어도 얼마든지 정치인의 꿈을 펼칠 수 있지만 1920년대에는 미국조차도 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하겠다라는 것,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말했죠. 측근들조차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을 그렇게 중증 장애인으로 만든 이 소아마비를 반드시 극복하겠다. 이 소아마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라는 그 사명이 불타올라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와 함께 미국 최초의 재활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아마비 장애인들을 치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7년 동안 어떻게 해요? 재활 치료를 받은 후에 정계에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1928년 휠체어에 앉은 채로 뉴욕 주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4년 후인 1932년 마침내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돼요. 그래서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그가 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뭐냐면 경제 대공황입니다. 그리고 소아마비가 없는 세상을 만들 꿈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의 소아마비 없는 세상의 꿈은 피츠버그 대학 연구팀을 지원하면서 이루어집니다. 중증 장애인이 된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치 오브 타임스라는 비영리 법인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소아마비를 극복하는 이 일에 꿈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후원금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소아마비 예방 연구를 지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소아마비 극복을 정복하겠다는 꿈을 꾸었지만 그 과정은 정말 어려웠어요. 실패를 거듭합니다. 안타깝게도 루스벨트 대통령이 끝내 성공을 보지 못한 채 1945년에 세상을 떠나죠. 자, 그러나 그의 도전은 죽음조차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시 9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1954년 솔크 박사팀이 200번이 넘는 실패를 거듭하다가 결국은 소아마비 예방 접종에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루즈벨트가 참 위대한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사명도 있었지만 이 소아마비 정복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의 그 아픔이 그의 사명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보면 참 그 눈물겨운 장면이 나와요. 요셉의 형들 극심한 귀근에서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 애굽에서 누구를 만나요? 자신들이 그 과거에 팔아넘겼던,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자, 형제들은 실수도 없는 잘못을 했지만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쉬쉬하면서 지냈어요. 자, 그런데 결국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린 죽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떻게 못했지만 아버지 죽고 나니까 이제 진짜 우리 죽었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 요셉이 언제 자신들을 복수할까 노심초사할 그때에 이 장면이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노예로 팔려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죽을 고생을 했어요. 자,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형들의 그런 어떤 이 두려움, 그 두려움과는 정반대로 형들에게 분노의 칼을 휘두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그 팔려와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백성의 생명,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그 아픔이 사명과 연결이 된 거예요. 사명의 통로가 되어 가족과 애국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아픔이 있잖아요. 혹여나 우울한 과거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만큼 배우지 못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이라는 선물을 풀지도 않은 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없는 것 때문에 앞으로도 내 미래도 불행하리라고 지금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아픔이 오히려 사명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암 환우들이 있어요. 암 수술을 앞두고 기도해 줍니다. 기도할 때 제가 항상 얘기를 해줘요. 지금 이 암이라는 것 자체는 내 인생의 큰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이 과정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내면 이것이 목사도 할 수 없는 전도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인생의 플러스가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암으로 고통받는 자들, 그들을 손을 딱 잡아주면서 나도 그랬노라.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과정을 잘 이겨냈다. 하나님 힘주실 것이다. 내가 기도하겠노라. 그렇게 여러분 손잡아주고 기도하면요, 이 목사가 못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의 아픔은요, 사명이에요.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든 과정을 내가 지난 사람은요, 지금 없는 것 때문에 힘든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적은 것을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아픈 자의 눈물을 아는 사람이 지금 아픈 사람을 가서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픔은 사명이에요. 그렇게 해석해낼 수 있다면 그 아픔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염려와 고난과 아픔은 해석만 잘하면 그것 때문에 더 강해져요. 더 풍성해져요. 더 깊어져요. 염려가 있습니까? 기도 제목으로 바꿉시다. 예.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 때문에 더 성숙하게 됨을 믿습니다. 아픔이 있습니까? 그 아픔은 사명입니다. 예.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잘 해석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민과 슬픔 때문에 죄의 반응을 하신 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문제, 그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그 부담과 아픔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간절한 기도로 승화시키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혈루병 여인의 불치병을 통해 인간의 육신과 영혼까지 살리시는 분임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일평생 죄만 짓다가 죽음 직전에 믿은 한편 강도에게도 구원의 문을 여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인생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을 굳건히 붙잡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안에 인생에 해답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12월을 시작해요. 예수님을 굳건히 믿고 인생의 어떤 문제도 그렇게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해석해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